소리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요거는 네, 컴퓨터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들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들은 대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바꿔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꿔가는 시간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봅니다. 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제가 체코에 있을 때 한국 미용실이 이 체코에 없을 때 머리를 집에서 잘랐어요. 제 아내가 머리를 잘라줬는데 가위도 사고 뭐 바리깡도 사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줬는데 제가 이번에 미용실을 가던 데 안 가고 갈 수 있는 곳을 갔더니 딱 그때 머리를 잘라놨습니다. 그때 전문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자르는 머리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다르게 머리 모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이렇게 모범생 같이 이렇게 잘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더 은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하루에 뭐 한 잔, 많이 마실 때는 두 잔 정도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커피를 안 마셨어요. 체코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커피를 안 마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커피 그 카페인 때문이겠죠? 이 쇼크가 와가지고 되게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가에다 세우고 같이 타고 있던 친구가 운전을 대신해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저는 커피를 끊었었습니다. 커피 같은 걸 다시는 마시지 않는 그렇게 했었는데 커피를 마시지 않다가 커피를 안 마시게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 자판기 커피든 믹스 커피든 이런 종류의 커피는 못 마십니다. 마시면 속이 안 좋고 울렁울렁거리고 거기다가 잘못하면 이 쇼크가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못 마시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커피를 안 마시다가 체코에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에스프레소 커피를 배웠습니다. 조금밖에 안 내리는 거죠. 요런 커피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게 됐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또 무슨 아메리카노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아메리카노를 마셔야겠더라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 홀짝 마시고 그러는 게 너무 짧고, 또 한국은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커피숍에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문화니까 커피보다는 커피를 마시면서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금방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사람들은 커피를 오랫동안 마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은 이렇게 커피를 빨리 에스프레소를 내려 가지고 설탕 하나 두 개 털어 놓고 젓지도 않고 그냥 마시고 한 5 분도 안 걸리죠. 그리고서 인제 가는, 의자도 없어요. 이렇게 밖에 이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올라 커피만 올려 놓고 마시고 가는 뭐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미국의 문화가 인제 유럽으로 가면서 인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편안한 이런 자리들을 준비하게 됐죠. 특별히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서 많이 변화되게 됐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스타벅스 같은 거는 커피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런 거는 저기 미국 애들이나 마시는 거고,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이 메뉴판에도 없었죠, 이탈리아 같은 데는. 그런데 제가 있던 체코만 해도 미국 문화가 많이 있어서 스타벅스도 곳곳에 있고 다른 커피숍들도 곳곳에 생겨서 유럽 커피 마시는 거랑은 다르게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커피숍들 중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뭐 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하나 생기면 그 건물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는, 임대료부터 건물 가격까지 완전히 올라가 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죠. 음 우리 예비 씨가 다니는 유치원 건물이 원래 행복타워인데요. 거기 1 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스타벅스 행복타워라고 붙여 놨습니다. 행복타워라는 건물 이름보다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더 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스타벅스를 2001 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가 봤습니다. 그때는 커피도 안 마시던 때고 스타벅스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완전히 그 한국 촌사람이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를 처음 가 봤어요. 같이 일하던 그 선배 형님을 따라서 인제 갔는데,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간 데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커피숍이 아니라 소파가 막 이만한 게 있고, 뭐 분위기도 정말 그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게 스타벅스였어요.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죠. 당연히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하는 것도 같은 걸로 달라 그랬어요. 주문하는 것도 "커피 주세요."가 아니니까 거기는. "커피 주세요."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문도 다 같이 해 줬죠, 똑같이. 근데 저는 거기서 커피 맛은 뭔지 모르겠었고,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었는데, 스타벅스 커피에 그 테이크아웃 컵이 있어요. 그 컵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어 "커피가 뜨거우니 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경고 문구가 써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테이크아웃 컵에 이런 종이컵이죠, 이런 종이컵. 요런 종이컵에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그거를 보게 됐었죠. 뜨거운 게 당연한 거지. 뜨거운 걸 먹는 사람이 조심해야지. 그거를 뭘 무슨 그렇게 경고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이 뜨거운 걸 마시거나 흘리거나 하다가 대게 되면 소송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있고, 그 소송이 있으면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흉악함, 뭐 정없는 거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선 그때만 해도 뭐 뜨거운 거 먹다가 대거나 흘리거나 그러면 손님 책임이었죠. 당연히. 지금도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뜨거운 것 때문에 "대면 큰일 난다." 이런 걸 써 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구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교회나 주보 교회의 주보 아니면 예배실 문 앞에다가 "우리의 예배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라고 써 놓는다거나,
우리의 찬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옷이 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는 등의 이런 경고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특이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뜨거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예배와 찬양이 뜨거워서 그런 걸 붙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물론 뭐 마음은 지금도 똑같은데 아직도 그런 경고 문구를 붙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붙이지 못했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도 생각했던 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동차나 옷이나 이런 데다가 그와 비슷한 문구를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나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만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붙여놓는다든지, 뭐 자동차 뒤에다가 뭐 초보 운전 이런 거 말고, 요즘에는 건드리면 터집니다. 뭐 이런 것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런 걸 붙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 저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 봉고차도 그거를 이제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고차에 붙이는 것도 다 자석으로 해가지고 운행할 때만 붙이고 다른 시간엔 떼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뜨겁지 못하고 차가운 것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요?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고 뜨겁게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커피를 탈 때 미지근한 물로 끓이면 무조건 걔는 그 커피는 미지근한 커피가 되는 거죠. 뜨거운 물이 들어가야 되고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동참해야 우리가 뜨겁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내 안에 있어야 나도 뜨겁고 그리고 주변도 데워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뜨거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아직은 누구나 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따뜻하다 하는 정도고 미적지근하다 하는 정도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스타벅스 같은 그런 카페에 내가 좋아하는 카페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됐든 뭐 동네의 작은 커피숍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는 곳에 갈 때 우리는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 뭐 사람들은 다 뭐 커피 마시러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커피 마시기보다는 그곳의 분위기와 문화를 느끼고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스타벅스를 좋아한다면 스타벅스의 그 초록색과 그 특유의 인테리어와 거기서 나오는 음악,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 스타벅스 커피가 무지하게 맛있어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 커피는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별로 맛없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모임을 하는 것은 딱 하나, 스타벅스라는 곳의 분위기와 문화, 그것을 느끼고 나도 그 안에 동참하고 내가 스타벅스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 좋은 카페의 그 특유의 분위기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갑니다. 스타벅스가 됐든 뭐 테라로사가 됐든 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과 작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면서 사람들끼리 마음을 열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느낌이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든 할 때 특유의 그런 것이 있고 그곳에 갈 때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커피를 마실 때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할 때의 그런 뜨거움처럼
분위기 좋은 커피집에 갈 때의 그 기대감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배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뜨겁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뜨겁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대가 있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니까 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하니까 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하루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뜨거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소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랑의 힘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려고 나갔습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고,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내가 영광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지금 나를 팔러 제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영광으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요.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제 영광을 입었고 이것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인간적인 면으로만 바라본다면 완벽한 실패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속에서 영광을 입으셨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이 고난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던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뜨겁게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내가 이룬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기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고 뜨거운 삶을 살게 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르고 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다 주어진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시고 그 자체로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세요 한다고 받고 받지 마세요 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세요 해서 받으시는 거면 우리가 안 드리면 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없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 자체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 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았고 그 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것과 똑같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 받으셨다,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도 영광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랑 내가 알아서 혼자서 나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을 내가 못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고행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하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영광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전달해서 누군가가 믿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찬양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전도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내가 열매 맺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수를 많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의 숫자를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한 사람으로 천국잔치를 열 만한 일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진 않으셨죠.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길은 그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얘기하면 결국 전도하라는 거구나. 이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구나. 참 가지가지 있구나라고 하실 텐데 맞아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는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죠.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최후에 맺어야 될 열매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인이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영광은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영광에 집중할 때 이러한 영광,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에 집중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던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뭐 쾌락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인생을 보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인생 자체가 뒤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과 뒤가 바뀌고 위가 아래로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지낼 일들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목사가 좋아 보이고 또는 뭐 다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선교사도 목회자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도 별로 없는 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도하는 것에 있다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하고 바뀌게 될까요? 바뀌지 않게 될까요? 바뀌게 된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아질까요? 부정적인 면이 많아질까요? 아마, 내가 가치를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 세상적인 것들에 가치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면에 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고 가치를 두고 있다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도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런 그림을 그려볼 때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까요? 아니면 뭐 어깨띠를 메고 거리에 나갈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를 하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열심히 살게 될 거예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스스로 봐도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불성실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종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 말을 새겨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너나 열심히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사람 말을 듣고 아, 그래. 나도 예수 믿고 너처럼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 그래서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천국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성실하지 않고 뭐 그러는데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목사 빼고요. 뭐 그런 분들 중에 특별히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지, 얼마나 부지런해야 이걸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더 성실해지겠죠. 또 한 가지는 정직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드는 건데, 성실하고 이제는 정직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진리로 들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음, 또 저러는구나. 또 어디서 주워 들었나 보다. 또 거짓말한다. 이러지 절대로 그 사람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정말 수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웃을 섬기게 되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옆집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 하고 뭐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도라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활기차게 변하게 될 겁니다. 예, 조금 더 활기차게 변화되게 될 거예요. 반가워요. 예.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활기차게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통해서 확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바뀌는 사람이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를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려버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또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 요게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변하게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은 그 영광에 동참하시게 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커피 이야기를 했죠. 커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경고해야 될 만큼 뜨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만 만나면 교회 예배에 끌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 이런 예수 믿게 된대. 안 돼. 이러다가 어쩌다 만나면 무조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된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을 만난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은 난 이 사람 만나고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인생의 멘토다 이 사람이. 내 삶을 바꿔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 사람은 불타듯이 뜨거운 사람이라 만날 수가 없어. 만났다가는 그냥 나도 저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인간관계가 좀 좁아지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꼭 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영광 안에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뜨겁게 불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뱉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뜨뜻미지근해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그거는 예수 믿는데 왜 지옥에 가고 하나님이 버리고 그러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인생보다 불타는 인생이 더 좋지 않으십니까? 불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더 좋지 않으십니까?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뛰면서 기도하고 막 손에서 장풍 쏘는 것처럼 하는 것만 뜨거운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뜨거워져서 나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만남의 자리에 있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빨리 말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40분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내게 영광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신, 그리스도인을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다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저 한 구석에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왜 계속 뜨뜻미지근한가?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는가? 옛날에 뜨거웠던 추억만이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가? 왜 나는 옛날에만 뜨거웠고 지금은 불타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뜨거워집니다. 다 자연스럽게 불타오르고 자연스럽게 활기차고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더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1000명, 10,000명 전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뜨겁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원래 이거는 뒤에서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원래 줌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원래 제가 오늘 보내드린 그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원래 이 모양이 아니고 요 뒤에 질문이 3개밖에 없는데 좀 더 있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좀 하고 지난주에는 어땠는지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이번 주에 했으면 다음 주에는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았는지 또 어떤 게 어려웠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특별히 새신자가 아니니 여러분이 스스로 이 뒤에 있는 질문에 잘 대답하고 또 기록해 보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 뒤에 보내드린 거에 여기 뒤에 좀 적어 보시면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거나 느낀 점이 있는지, 뭐, 전도는 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나는 어떤 걸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을 또 이 시간에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와 계신 분들은 또 화면에 또 출연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네네. 잘 있었어? 아이고 휴가 나와서 힘들 텐데 엄마 옆에서 좋은 시간 보냈길 바래. 네. 제가 파일을 준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다른 분들 또 이 저녁 때 시간이 식사도 또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못 하신 분들 또 식사들도 하시고 해주세요. 네. 다른 또 얼굴 안 보이네요. 아무도 다른 분들은.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 배운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영광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안에 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목적 그리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고통 없게 해주시고 먼 길에서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멀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 하는 일 모든 것에서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과 또 용기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